9절에 보면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내가 언약을 하고 그 후손에게도 언약을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할례를 받으라. 너 집에서 난 자이든 돈으로 산 종이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아브라함은 99세인데 바로 그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 자기도 할례를 받아요. 오늘 이 말씀은 좀 특별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견고하고 영원한 언약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 그 높은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미국이든 영국이든 전 세계 하나님 믿는 나라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자기가 100세가 되어 죽은 남자같이 되고 자기 부인이 경수가 끊어지고 죽은 여자같이 됐지만 그러나 그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게 아니라 의로 여김 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이해한 거다.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언약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언약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확실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이 성경은 우주 모든 인류를 위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이에요. 우리 후손들까지 이 약속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시지만은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약속 위에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과의 약속 위에 있다. 이걸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가슴이 뛰고 희망이 솟아나고 막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창세기 12장에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아비 친척 고향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주어 너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75세 노인이 아이고 내가 아들을 낳고 그렇구나 막 좋아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시니까
그 약속이 희미하게 또 에너지가 식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3장에도 16절이면은 너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되리라.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5절에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너 자녀가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실 때마다 가슴이 뛰는데 또 안 주시면 희미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오늘 17장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 안에 사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럴 때 또 99석인데 또 이렇게 희망이 막 솟아오르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뭐예요? 이 약속을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설교 듣고 막 힘있게 살다가 또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 또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막 분발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 읽을 때도 분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변함없이 이어지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희망이 솟아나고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난한데 11조를 온전히 드리라. 창고가 넘치게 된다. 너 부모를 공경하라. 병 안 걸린다. 잘 된다. 주의를 잘 지키라. 행복하게 된다. 높은 가문 된다. 부자 된다. 기도해라. 응답해 준다. 이거 약속을 들을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 보석같이 된다. 이 약속이에요. 들을 때마다 와 해보자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하고 계속 설교 들어야 되고 계속 성경 읽어야 되고 이 약속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0.00001%를 제하고 99.99999%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100%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셨어요.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원한 언약, 7절 말씀대로 영원한 언약인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국의 주인처럼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에서 잔치를 즐겨요. 영원한 언약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삭을 낳고 그 후손들이 다 열왕이 되고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요.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 내가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본다. 이제 너가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아이고, 나이 80이 됐는데요. 저는 말도 어눌한데요. 내가 어떻게 그 강대국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단 말입니까? 이거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바로를 꺾으시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너 조상한테 약속한 땅을 너로 말미암아 차지하게 하리라. 아이고, 나는 모세 종이고 아이고 저는 참 이런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아라. 무너지리라. 돈이 무너지는 거예요. 벗개를 맨 제사장 발이 요단강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지리라.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 죽은 남자같이 되었고 사라가 경소가 끊은 여자라도 하나님은 다시 해춘하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을 지금 여기서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무룩한 마음, 의욕을 잃은 분에게 희망의 태양이 솟아오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없고 꿈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분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면 갑자기 10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라서 우리 생각과 달라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했는데 그것은 400년이 더 걸려서 주셨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준다는 그때 주셨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땅을 누리는 것은 400년 더 걸려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후손이 이방에 가서 계기되어서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된다. 이방 나라가 너 자손을 400년간 괴롭힌다. 그러나 내가 너 후손을 괴롭히는 나라를 친다. 그러면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벌써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세상에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걸 다 아셨어요. 그리고 400년간 노예 생활할 것도 아시고 올 때는 집집마다 보물 있는 것 중요한 걸 다 끌어안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내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번역하는 교수님들이 바쁘셔서 상세하게 번역을 못하신 일이 많아요. 자세히 읽어봐라. 거기에 부족한 게 있느냐? 짝이 없는 게 있느냐? 내 입으로 이것을 명했고 내 영이 이것을 모았느니라. 16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썼지만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해서 쓰게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 모아서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성경이 잡지만하게 작았으면 이 건의가 없고요. 이게 8만 대장경처럼 많으면 갖고 다니지도 못하고요. 딱 알맞게 아주 건세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거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다 약속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고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지면 다 귀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 주식회사, 우상 파는 사람의 아들, 아주 그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이 이르니 이 세계의 모든 이름 가운데 아브라함 이름이 최고지요. 예수님 이름 다음에는. 네? 하나님 이름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최고지요. 모세는 80노인 인생을 마감할 노인인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이 이르시니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죠. 요수아는 모세의 하인입니다. The servant of Moses. 모세의 하인입니다. 모세 비서고 그냥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약속이 이르니 모세 버금가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양치는 시골 목동인데 하나님 약속했어요. 너 왕이 된다. 왕이 되니까 왕 중에도 빛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되고 약속을 들어도 힘이 나지만 그게 이루어질 때 아주 굉장히 미래가 밝아지고 꿈꾸지도 못할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꿈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거는 생각도 못했죠. 학교를 못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토끼 좀 먹이고 양 몇 마리 먹이고 닭 좀 많이 먹이고 농사 짓고, 다만 나는 책 읽는 게 좋으니까 서재 하나 만들어 책을 사놓고 농사 짓고 책 좀 읽고 하는 게 제 꿈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약속들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가 좋아서 목회한다 했지만 목사님들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사시는 거 보고 목회를 안 하기로 했지요. 목사고시 합격하고도 목회를 안 해야 되겠구나.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사모님들이 교인들한테 시달리고 막 그렇게 말이 많고, 그래서 목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작은 아들을 내쳐서 죽이시려고, 제 작은 아들을 죽이시려고 하니까 제가 항복하고 목회를 출발하게 됐죠. 푹 처졌죠. 이제는 고생문이 한이 열렸구나, 한평생. 그래서 푹 처져가지고, 그러다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잠깐 누웠는데,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펴서 읽어라. 일어나서 펴서 읽어라. 그건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펴서 읽어라 해서 보니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에이, 아니다. 다시 하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또 여니까 가서 속히 너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다 성경을 저마다씩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차례차례 읽어야지. 근데 그날은 펴서 읽어라, 분명히. 그래서 제가 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강단에 펴져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 가?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간다. 너 강을 건너?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해. 너 불 가운데가 불이 타지 않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해. 왜? 내가 너 구속자다.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귀하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만 그때는요, 하늘에서 그냥 땡! 땡! 황금종이 울리듯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게 바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디서 그렇게 힘이 솟아나는가? 에너지가 막 온 세상을 다 정복할 힘이 나는 거예요. 희망이 솟아나고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지고 막 흥분해서 아내를 불렀죠. 여보, 여보 소리치니까 부엌에서 대답해요. 그래서 제가 펴가지고 여보, 하나님의 말씀 주셨어요. 이거 주셨어요. 이 말씀 같이 읽고, 아내도 같은 느낌이었는가 막 울더라고요. 오늘까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양국에 처음 부임했을 때도 어디 목사님들 모이면 가면 저는 구석에 있고 업신여김을 많이 당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초라한 교회, 그 철갈 교회 목사라고 업신여김을 좀 내가 느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나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전 세계 구세주가 된 것처럼 이 시골에서, 이 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그러나 양곡교회가 세계 복음을 비추는 위대한 교회가 되리라. 하나님은 불같이 주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상상도 못할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첫째,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표피를 베는 건데요, 표피를 베고 할례 받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시각적인 효과로 볼 때마다 난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할례가 이제는 세례가 됐죠. 세례 받았으면 나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살아도 하나님의 것, 죽어도 하나님의 것.
갈라디아서 2장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받은 사람으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매불매하라는 말이 있어요. 매화꽃은 아무리 추워도 자기 꽃을 팔지 않는다. 사랑을 팔고 꽃을 파는 세상이지만 매화는 아무리 날씨가 혹독히 추워도 자기 꽃을 팔지 않고 자기를 지킨다. 사람들이 와서 가까이 와서 향기를 맡을지언정 자기 꽃을 팔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 에서처럼 우리가 살다가 이것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할례 받은 사람, 나는 세례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날 하나님이 야, 너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해. 너 이름 아브라함 해. 너 부인 이름 사라라 해. 열국의 어머니 아버지가 됐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 씨로 말미암아 복을 본다.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하고 심히 번성케 한다. 그러나 할례 받으라. 그때 바로 그날 따라합시다. 바로 그날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는요, 아기가 나서 8일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신비로워 7일째 할례도 아프고 9일째 할례를 해도 아픈데 8일째 아기 표피를 빼면 애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마취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신비롭지요. 하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라. 8일에는 탯줄을 자르듯이 머리카락 빼면 안 아프듯이 8일째는 애 표피를 잘라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8일이 지나면 마취를 해야 돼요. 더구나 아브라함은 99세, 그 모든 사람은 다 장성한 사람, 그때 마취제도 없어요. 칼로 표피를 자르는 것은 고통이고, 그리고는 세겜성 사람처럼 누워서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해요. 고통이 커서. 그래서 세겜성이 다 망하잖아요. 야곱 아들들이 가서 칼로 다 죽이도 못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남종들도 다 할례 받았으면 다른 부족에 와서 치면 다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 받으면 고통이 있고 그날을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주일 성수, 정직하게 살고 부모 공경하고 11조 드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힘이 들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다가 내가 망할 수 있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날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가라. 세겜성 일로 모든 세겜성에 연합한 사람들이 야곱을 치려고 기회를 보는데, 일어나 움직이면 포수들이, 그 사냥꾼들이 뻥뻥 공포를 쏘면 꿩들이 다 일어나면 다 죽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표적이 되는데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가라. 표적이 되면 망할 줄 알면서 야곱이 일어나 가니까 하나님이 사방으로 두려움을 줘서 아무도 야곱을 해치지 않더라. 할렐루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